봉독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중심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르기 전 광야 생활을 40여 년이 넘게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하던 모든 습관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녹이시고 없이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요.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인원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가 되지 않은 이들만 결국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복스러운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설계도를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을 이대로 잘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있는 성막, 그 성막 전체를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장소이고요. 특별히 그 회막의 중심인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의 중심인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거기에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속죄소에는 그러니까 송아지의 피로 1년에 한 번 그렇게 뿌리는, 즉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 지성소 휘장이 가려져 있는 성소까지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 밖 성막의 뜰, 그 뜰 바깥에 외인들의 뜰, 이런 곳은 이제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의 머리에 자기가 안수하고 그 제물의 희생의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 속죄제, 화목제, 또 속건제, 이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는 일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면서 그와 같은 식양을 따라서 궤를 만들고 그 궤를 덮을 뚜껑인 속죄소, 그것을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장소, 거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해야 할, 명령해야 할 것들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연주가 오래되셔서 믿음으로 잘 살아오고 계시는데요.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신 지가 언제이신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을 언제 배웠는지,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을 찾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소송케 하시는 그 은혜를 언제 입었는지,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앓을 때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위로하시면서 언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주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지만요, 그것이 너무 오래됐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늘 계속되고 끊이지 않아야만 하는 거고요, 어쩌다가 끊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셨던 그 장소에 믿음으로 가셔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그 복된 사랑을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렇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빨래를 한 그 빨래를 힘있게 짜면 물이 나온다. 성경을 짜면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을까요? 피가 나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구약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짐승의 피가. 신약을 짜면요,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지성소에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도형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도용한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그림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 사역을 하나같이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성소에까지 이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야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간절히 찾기만 하면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정한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식을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속의 복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 만남 중에 가장 복된 만남, 무슨 만남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건강하건 그렇지 않건 나름 나의 인생을 계획해 살아가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노년을 보내든 좀 어렵고 힘든 노년을 보내든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기만 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잘 만나고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과 좋은 형제들을 만나고, 여러분,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진짜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그 친구,
그 친구 하나만 있다면 정말 복된 잘 사신 인생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라도 우리 복된 참된 신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성막, 이 회막에서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요, 교회 안에서요. 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구약에서 예표했던 것이고요. 그 예표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이 되셨고, 이제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쓰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셨던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 뵈옵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 하시게 되면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요,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좋은 것들이 있으시겠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오래되고 그래도 나름 권위 있는 책이잖아요, 이 성경책이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를 제일 가장 좋다고, 더욱더 좋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주보에다가 그 답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좋은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너무나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을 좋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영원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요, 영원하지 않고 조금 좋지 않은 것들, 우리가 아끼긴 아끼지만 영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바꾸는 일은, 그거는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원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얻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좋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하지 않겠냐고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그와 병행 구절이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네, 읽어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11장 1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한 번만 다시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 비교해 봤을 때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은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얻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교통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일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일,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마찬가지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내 속에서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진짜 좋은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차라리 끼어 있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 육체를 떠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즉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차라리 죽어서 빨리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많아요. 그 사명을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그 일을 위해서 살아있기보다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이 땅에 남아가지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양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그 일이 내 육체의 열매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주님 빨리 만나 뵙고 싶다. 그렇지만 이 땅에 좀 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머지 마지막 사명, 그거 감당해야 되니까 그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판단을 분명히 내립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일,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일인 줄 알고, 그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와 동행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 배우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도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더 좋은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관계된, 구원에 속한 모든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성경 읽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 좋은 것, 이런 것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에 관계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된 더 좋은 인생길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얻으시려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 되셔야 되겠고,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이제 조금 더 진리적으로 유익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써두었는데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주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 말씀의 큰 유익을 누리려면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아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도 또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되새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주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읊조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정조준하며 우리의 심겨진 말씀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밀려나거나 그 말씀을 그저 헛되이 받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방편들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을 늘 거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도 하시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니까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를테면 나실인으로서의 제사장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이런 순서와 과정을 거쳐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결국 그것의 목표는 주보의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여호와 그분을 나의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늘 동행하고 구원에 관계된 일들을 우리 이 땅에서 이루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29장 마지막에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예배를 받고 애굽에서의 아주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닌, 지금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 중에 특별히 내가 회막, 성막과 회막은 같은 의미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의미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다는 의미로, 거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이러한 의미로 구분해서 쓸 수 있는데요. 또 같이 써도 무방한 그런 단어입니다. 회막과 성막. 어느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도, 그냥 일반적인 장막이라고도 쓰고 있고요. 범막, 증거막, 여호와의 집,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 같은 의미예요. 주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장소인데요. 바로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를 쳤는데요. 그 텐트의 가장 중앙에 바로 이 언약궤를 중심한 이
회막, 이 성막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삶이 이제 광야의 삶이니까요. 광야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중심된 그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거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중에 이 성막, 회막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고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우리 모세가 자기의 진영에서 떠나서 따로 장막을 하나 쳐요. 그것을 이제 회막이라고 일컬었는데요. 그 회막에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양을 따라서 이 텐트, 장막을 지고 그 진 장막 안에다가 언약궤도 만들고, 오늘 언약궤를 만드는 본문이 출애굽기 25장의 10절부터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그 언약궤를 잘 만들고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 금으로 두 천사를 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천사가 두 날개를 펴 가지고 두 날개가 맞닿아서 그 속죄소 뚜껑을 잘 덮도록 해라. 내가 그 천사들 중앙 바로 그곳에 속죄소 뚜껑 그 중앙에 내가 자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바로 그 회막이라 일컬어지는 언약궤가 중심한 그 성막, 그곳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표현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들은 대부분 다 바로 속죄소, 그 천사 사이에서의 만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회막, 성막에 주님께서 좌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회막이 덜렁 있는 게 아니라 그 회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큰 울타리를 이렇게 쳐두었어요. 울타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 딱 동쪽으로 하나가 있는데요. 그 동쪽의 문을 통해서 그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 보여요. 그리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라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서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된 흔히 말하는 타버너클, 성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 성막을 휘장을 열어서 들어가면 거기가 첫 번째 나오는 장소가 거기가 성소인데요. 그 성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북쪽을 향해서 가는 남쪽을 향해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저쪽이 앞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 서쪽이네요. 저쪽이 서쪽이죠.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의 문을 통해서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동서니까요. 이쪽에 있는 게 동서, 남, 북이 되겠죠. 자, 남쪽과 북쪽. 지금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어요. 성소의 남쪽과 북쪽에, 그리고 정면에 휘장인데 그 휘장 바로 앞에 세 가지의 성물들이 있어요. 이 남쪽,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이죠. 남쪽에 이렇게 등대가 있어요. 등. 7개의 불이 꽂힐 수 있는 등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는 진설병이라고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뒤쪽으로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데 그 지성소 바로 앞, 휘장의 바로 앞에 거기에 향단,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향이 항상 올라가야 하고 이 등대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만 하고 이쪽에 있는 떡은 항상 따뜻한 떡들이 진열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휘장을 거두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에 뚜껑,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 두 천사가 날개를 붙여가지고 그 언약궤를 보호하는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언약궤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던 만나,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았어요. 그 금 항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와 같은 언약궤가 거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회막, 그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기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울타리의 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띄었네요.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입구입니다. 입구.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성막뜰이 되는 거예요. 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가 놋제단이에요.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 오른편에 이게 진설병, 떡을 두는 장소. 그리고 여기는 등. 그리고 여기는 향을 피는 향제단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지나면 여기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언약궤, 증거궤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이쪽이 동, 서, 남, 북이 되죠. 남쪽에 그러니까 왼편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아까 제가 6개라고 잘못 말씀드린 일곱 개의 등을 피울 수 있는 등잔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이게 되게 어둡기 때문에 이 불을 켜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매일마다 이걸 갈고 기름을 채우고 향을 새롭게 피우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휘장을 거두면 여기에 바로 이게 언약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가 있고 이게 속죄소예요. 여기가 뚜껑이고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이렇게 해서 날개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합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기서부터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 불구름기둥이 퍼져가지고 더위를 막아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까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3단계가 있었어요. 문, 그 다음에 번제단, 그리고 놋, 물두멍, 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보에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 루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막들을 지나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 10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문지기고 또한 양의 문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비로소 이 성막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만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에로, 은혜의 보좌에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문을 지나면 가장 뭐가 나온다고요? 먼저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에 이제 나 대신 죽을 희생제물, 동물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하고 그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을 뜨고 다리를 잘라내고 목을 자르고, 여러분 이거 번제단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끊어내고 희생이 필요하다.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고 피를 흘려야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성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물두멍은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물은요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켜요.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는 아직 그들이 받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킴이라 말씀하거든요.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해요. 성경에서의 물은 성령의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가리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또한 물두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더 거룩하고 온전케 되는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 제사를 해서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더욱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이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신앙이 연조가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맞아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민감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도록 하셔야 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해도 그냥 우연히 행동한 모든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왠지 모르게 좋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왠지 모르게 싫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쩐지 이게 좋아지더라. 어쩐지 이게 좀 싫어지더라. 여러분 이런 삶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는 삶이에요. 그게 날마다 죄를 끊어내고 죄를 찍어버리고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요. 그럴 각오를 하면서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여러분 당연히 성소의 좌우편에 있는 진설병과 등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다 의미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 휘장은 뭔가요? 휘장은 우리 주님의 육체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죠? 네, 찢어졌어요. 어디서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래서 의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휘장 뒤에 있는 주님이 만나주시겠다 하신 그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계, 속죄소,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사역을, 희생을,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 주보에 잘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등대, 그리고 진설병, 분향단, 결국에 언약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월 1일 송견신 드릴 때만이라도 주님을 만나 뵈는 그런 일이 1월 1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2, 3월, 4월, 5월, 6월 지금 이렇게 7월에도 계속 그 일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 바른 목회자, 바른 성도들, 바른
참된 주님 만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해도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 문제를 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결국엔 천국의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언약궤까지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성막의 복된 은혜의 역사가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 신약 이 시대에도 온전히 적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사역을 더 깊이 각인하고 인식하는 그런 복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셨으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속죄소, 언약궤의 그 뚜껑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고, 거기서 내가 말하겠다고, 거기에 나의 모든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장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었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바로 그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의롭고 산 길을, 살 길을 열어두셨사오니 그 시온의 대로를 순간순간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늘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소성케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난 다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